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 축복하시며 찬양 중에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 가정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시며 저들의 모든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가 성가대가 더 번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선짓국을 먹지 않습니다. 순대 같은 거, 이런 거, 또 육회 같은 거, 취향도 잘 안 맞고, 성경에서 굳이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걸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싶어서 안 먹다 보니까 제가 잘 안 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근본주의자는 아닙니다. 레위기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이나 철저하게 지키는, 그대로 지키는 교단이 있는데 저 안식교 이단이죠. 옛날 이상구 때문에 식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운 적이 있지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저 협동농장에 들어가서 소나 키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면서 구약을 그대로 지키면 어떻게 이 현재 생활을 하겠습니까? 언젠가 누구를 이렇게 회를 먹는데 안 먹더라고요. 보니까 안식교인이야.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 레위기인가요? 말씀에 보면, 이 레위기 11장이네. 책임질을 안 하는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죠. 저 이슬람 민족하고 비슷해요. 지느러미나 비늘 없는 생선회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 있는 생선도 있지만은 어떤 생선인지 회를 떠놓으니까 그걸 골라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대더라고요. 사도행전 15장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너무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출애굽기 레위기 그 말씀을 지키라고 자꾸 강요하지 말고, 다만 네 가지는 지키라고 하자. 다른 건 다 좀 자유롭게 하되 양심에 맡기도록 하고, 나머지 네 가지는 그래도 그건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 첫 번째, 목매어 죽은 거, 음행과 우상 숭배, 이것을, 내가 이방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다 이방의 제사하는 것이고, 가정한 피를 흘리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율법의 정신이기도 하고 성결의 생활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사도 공회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혈에 찬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7장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손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대접하되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여기 내 얼굴을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 중에 끊으리라, 이건 끊는다는 것은 죽임당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피를 먹지 말라 했냐? 여기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생명의 근원은 피이기 때문에 피는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면 죽죠. 피가 막히거나 피가 어디 터지면 응급실에 가야 되잖아요. 피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피에 대해서 잠깐 여기 자료를 보니까 피는 혈장과 혈구로 되어 있는데
혈구는 우리가 알듯이 적혈구, 백혈구로 나눠집니다. 혈구, 그러니까 혈구 중에서 빨간색이다. 그게 적혈구인데, 이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택배 기사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이 피가 허파를 지나가지고 그럴 때 허파에서 산소를 확 받는 거예요. 산소를 받아가지고 몸 구석구석 모든 기관과 세포 조직에 산소 필요하세요? 산소 주고, 산소 필요하세요? 오케이, 산소 다 주고, 그러면 뭐 가져갈 거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놓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를 갖다가 몸에서 수거하여 남은 쓰레기를 이제 수거해서 가는 게 이게 적혈구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리고 백혈구는 뭐냐 하면, 백혈구는 이게 우리 몸에 핵이 있는, 몸의 피의 양 중에 1%밖에 안 되지만은 이 백혈구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건강한 성인 남자의 경우 4,000에서 12,000개의 혈구가 있는데, 백혈구가 있는데, 그 백혈구가 너무 적으면 면역이 떨어져요. 병이 막 들어요. 백혈구가 너무 많으면 이거는 암이요. 혈액암이요. 그래서 이 백혈구를 가만히 이렇게 현미경을 보니까 이게 꼭 아메바 같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아메바 같이 그런 형태를 가면서 살아 있어요. 그 가운데 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 그런데 이게 막 이게 헤엄을 치는데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밀려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피를 이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 적혈구와 백혈구를 이동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혈장인데, 혈장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혈관에 물과 같은 거죠. 수송관과 같은 겁니다. 그 속으로 수없이 적혈구와 백혈구가 다닌다는 거예요. 8살짜리 남자아이가 교통사고로 수술을 하는데 수혈이 필요해서 아빠가 6살 그 여동생 밑에 유치원 다니는 여자아이에게 말했어요. 오빠에게 너의 소중한 피를 줄 수 있겠냐?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러겠다고 하더니 옆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린아이가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수혈을 마쳤습니다. 수술도 잘 되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아이가 나오자 아빠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야야, 네 덕분에 오빠가 살았다. 어린아이가 참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그런데 나는 언제 죽어요? 네가 죽다니 무슨 말이냐? 피를 흘리면 죽는다고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빠가 말합니다. 야야, 그러면 네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빠한테 피를 줬다는 거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네,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피는 얼마나 귀한 건지, 피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혈을 할 수 있지만은 피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뭐 건강이다, 피는 생명이다, 피는 어떤 걸로 대처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죠. 다 맞는 말인데, 이것은 물리적인 차원의 이야기이고,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피가 가지는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은 물리학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의학책도 아니에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피의 생명력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어떻게 타락한 우리의 피가, 우리의 육체가 정결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게 성경이 구원의 책이죠. 구원의 책. 그래서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복음이에요. 피의 복음. 무슨 복음이요? 피의 복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니, 어디서 이걸 얘기합니까? 병원 가서도 알려주지 않아요. 세계적인 석학 박사들도 말하지 않습니다. 돈벌이나 또 건강이나 또 명예나 뭐 이런 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 논문을 쓰긴 하지만은 피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살려놓으면 뭐합니까? 몇 년 더 살다가 죽는 거려. 100년 사는 것도 길다고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면 점 한 점 찍고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다 거처를 만들어 놓고 다시 오면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천국 이사 가야 할 것이죠. 1년 더 살고 건강하게 사세요. 근데 예수 잘 믿어야 건강하고 이 피의 원리를 잘 알고 죄를 대처할 수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육체도 건강한 거예요. 죄 짓고 온 세상 방탕하게 살다가 그러면 병들어요. 말년에 되면 침상에서 못 내려와요. 거리로 끝나는 거예요. 이양원의 할머니 한밤중에 돌아가셔서 전화 왔었어. 우리 사모님 갔다 왔는데 오늘 병원에 앉히실 보냈습니다. 80, 90 넘으니까 헛소리해요. 헛소리하고 정신이 몽롱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제 아침에 올라갔어요. 주무시는데 뭐 듣기는 들을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 몇 년을 여기 와서 사셨는데 왜 보내셨나요? 예배 시간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분인데 믿음을 가졌는지 생명을 얻었는지 피는 식어가고 몸은 굳어가는데 하나님 날 봐서라도 하나님 이 영혼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가 되더만요. 죄송하지만 몇 년 더 사시다 가겠어요? 잡다한 생각으로 온 세상 것들이 막 들어와 있고 언제 예수를 제대로 믿겠어? 언제 예수의 생명을 내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내 죄인을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의 예배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나요? 피의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병원 가서 안 가르쳐줘요. 그러나 성경은 피의 다른 효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는 아담 이후로 타락하였습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피는 영생하도록 지어진 피였죠.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은 혈과 육, 이 피로 세상에 났습니다. 우리는 다 피로 났죠. 근데 이 피로 난 사람도 부정한 거거든요.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뭐 내가 무슨 죄인이냐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맞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죠.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어떻게 해야 죄를 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피에 대해서 쓰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하시죠.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 다음 읽어보시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서 말씀의 엑기스거든요. 피의 복음을 성경 전체는 피로써 구원받는다. 피로 타락한 우리 인생이, 죄 짓는 인생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편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피가 그러나 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율법을 따라 지정하신 피여야 되고 구별함으로 참여하는 제사를 통해서만이 죄를 속량하고 죄를 없이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레위기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 레위기에서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속죄일의 규례, 어린 양을 잡는 예식, 피를 뿌려야 했던 황소와 염소와 어린 양의 희생, 이런 것들을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또는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집집마다 가축은 죽어야 했고 제사장의 직분도 대대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오는 완전한 것의 그림자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히브리 10장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의 제사인데 영원한 제사가, 한 번의 제사인데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 제사가 되셨다. 이게 십자가의 제사라는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속죄라고 하는 것, 피를 덮는다, 피로 덮는다는 거거든요.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혼을 보혈로 덮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앞에 모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암송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독생자는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 외아들이라고 하나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지금 우리 번역이 바뀌었네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은 뭐 그러면 아들을 더 낳을 수 없어서 아들이 하나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외아들,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사도신경을 번역하니까는 마음에 안 드는데, 번역하니까 하나님 밑에 아들이 있고 우리 가부장 사회 속에는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삼위일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보니까 only, begotten son. 그러니까 유일하신데 독특한 거예요. 독특하게 나셨다, begotten. 독특하게 출생하셨다, 이런 뜻이지 외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게 너무 얇아져. 어떻게 독특한가? 어떻게 특별한가? 응? 그분은 혈과 육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시고, 마태복음 보니까 에게네떼라고 하잖아요. 에게네떼. 그 전에는 다 에게네센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혈과 육으로 낳고 죄인인데 어라? 그런데 14절에 16절인가요? 거기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한 예수가 나시니라. 에게네떼라니까요. 앞에는 다 다른 동사예요. 근데 에게네떼는 뭐냐? 독특한 탄생이에요. 특별한 출생이라는 거죠. 왜 특별하냐? 혈과 육으로 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섰으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나섰어. 왜 성령으로 나서야 되느냐? 성령으로 나서야 죄가 없거든요. 혈과 육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 모든 죄인들은 죄를 씻어야 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혈과 육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인데. 그래서 예수님 전쟁치료로 오셨는데 마귀에 속한 우리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피로 덮었어. 피로 덮었어. 피로 덮었어. 그래서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사신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사.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나사. 죄인 중에 괴수로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그는 나의 구원자시로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뭡니까? 십자가 저 위에 제가 인두로 지진 거예요. 저거 내가 디산의 나무 저다가 이거 전부 깎아가지고 저걸 세울 때 제가 이제 인두로 뭘 적었어요? 익투스. 익투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고백. 그때는 막 예수 믿는다는 잡아가두니까 목이 달아나고 막 이게 형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이렇게 땅에다 그리며 우리 형제구나 이럴 때거든요. 그 당신은 뭘 믿느냐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세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익투스예요. 예수 십자가 위에 로마자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거 누가 썼어요? 빌라도가 앉아서 그거를 죄패를 쓴 거예요. 그러더니 뭘 쓰세요? 그랬더니 나는 나의 쓸 것을 썼다 그랬어요. 그거 쓰지 말라고 유대인 제사장들이 막 그랬는데, 유대인의 왕, 그거는 우리 왕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빌라도는 굳이 그렇게 썼어요. 빌라도는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그렇게 썼겠죠. 저와 여러분은 익투스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익투스. 따라서 익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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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라.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왜 그분이 특별하게 나서야 되느냐? 왜 성령으로 잉태됐어야 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있으면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파워포인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왜 자꾸 예수 그러냐? 예수 다른 길 없나? 왜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다른 길이 있냐?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구원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는 병원에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죽는 사냐 그러는데 집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수술비가 문제예요? 다 팔아서 갖다 줘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 무슨 길이 있다고요? 구원의 길이. 거기는 피를 얘기하지 않아요. 피의 복음이 없다고요. 성경은 전체 400번 정도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과 수술 책인가요? 아니에요. 구원의 책이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큰 은혜를 받았어.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덮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no perish, 멸망치 않고 영생을,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아세요? 1년 살려고 산소 마스크 끼워놓으면 몇백 도는 몇천 도는지 몰라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원하시죠? 예수 잘 믿고 딴짓 하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 가지고 살아보세요. 피가 깨끗해지지. 먹어도 그게 건강이 돼요.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생각하고 다니면 머리가 아파요. 두 마음을 품고 그러면 아침에는 이럴까 저녁에 저럴까 그러면요 정신분열이 일어나요. 그렇게 80, 90 살아보세요. 중풍 안 드는가? 피가 안 터지는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기적이지. 안 그렇습니까? 건강의 원리, 육신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한 것은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셨잖아. 예수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이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피로 덮어 보혈 찬송하여 화병이요. 어떻게 화병이 있어요? 믿음으로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세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다.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평화와 건강, 마음의 평화와 건강.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웰빙 그러는데 얼마나 찾는 거예요 이거. 보약을 많이 먹어야, 약을 많이 먹어야 이렇게 건강한가요? 마음의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놀랍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기도의 응답 주시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평안 주시죠. 대적을 이기는 권능이 우리 속에 있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능한 승리자가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세워서 통치자로 세워서 나의 오나로 세워서 일해 보십시오. 안 될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쓰임받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겠어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그 영생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소서.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